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요. 예,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노래한 그 시편들이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탄생과 관련해서 4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 있어요. 마리아의 찬송. 그래서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죠. 찬양하며. 그래서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뭐냐면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2장 14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 찬양 있죠? 그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찬송이 나와요. 시므온의 찬송.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네 번째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는 건데, 이제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룽크 디미티스라는 건데, 이 시므온의 찬송이 그 예수님의 성격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길진 않은데 그러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므온의 찬송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3가지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사실 완전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건 원래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죠. 노아를 평가할 때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물론 여기서 이 완전함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절대적인 완전함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말은 사실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죠.
내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내적인 이 의로움은 그 삶 가운데 뭐로 드러나냐면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그래서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잘 확립하다, 또 바르고 확고하게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느 때 많이 쓰이는 거냐면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견고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을 또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삶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결국은 내적인 의로움은 외적인 경건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종교 생활도 다 들어가는 거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늘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런데 또 이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라는 이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글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사야 49장 13절인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위로, 즉 민족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실현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노력도 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도 그걸 알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또 이사야 보면 뭐로 표현하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이 세 차례 언급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그 삶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께서 그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다라는 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행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느냐?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네가 죽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죠. 구세주. 네가 네 눈으로 구세주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그날이 된 거죠.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를 감동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죠.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은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젊은 부부와 한 아기 그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몬과 이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특별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안고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한눈에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세주를 알아보는 자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러한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만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로움과 경건함을 같이 갖추고 있어요. 즉 의로움은 경건함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처럼 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하나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하셔서 굳이 안 구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알아보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물질적인 은혜와 어떤 것 축복들이 계속 부어져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언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하시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항상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므온의 찬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시므온의 찬송은 아까 말한 대로 Nunc dimittis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Now dismiss예요.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주제라는 표현은 그 성경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이 주제라는 단어로 그 헬라어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신다라는 말은 임무를 마치고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임무를 마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한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시므온에게 주신 평생의 임무, 사명은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시므온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 생명 싸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명을 이루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자는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죠.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죽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는 거죠. 다 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사명이 끝났다라는 확인임과 동시에 또한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든 나이가 많지 않아서 죽든 물론 우리 남아있는 자에게는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자체는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명을 다했다라는 표식이며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쉼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시므온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명이 다 했다라는 거죠. 사명이 완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평안히 죽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평안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명이 더 위대하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귀한 사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각자의 삶에서 직업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사명은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사명이 완수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시므온처럼 사명을 완수하고 그 완수한 그날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노래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29절부터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는 뭐를 얘기하느냐? 주의 구원이 무엇인가? 주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므온이 본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이에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주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다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준비하신 그것이 이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오시고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민 앞에, 이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거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위한 그러한 위로,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 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모든 만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묘한, 원대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제 우리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언어를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 어떤 의미냐면 이방의 계시를 위한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의 계시를 위한 빛. 즉 계시라는 것은 밝히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한 빛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죠. 계시라는 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존재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계속해서 이방인을 위한 주의 구원을 뭐로 표현하냐?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
그죠?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과 회복을 얘기해요. 구원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당신이 구원의 길이 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사실 이 구문이 좀 어려워요. 표현 의미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문이라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말하면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영광, 글로리 라는 또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짓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할 때 사용돼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 뜻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계속 주세요.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언약을 내가 이뤘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언약들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언약이고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에요. 일단은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셨죠.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언약의 성취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주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감추어져 있었던 구원의 길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직접 그 구원이 되셔서 모든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노래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고 또한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한 언약의 성취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비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의 찬송이 그렇다면 이제 과거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느 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또 구원을 기다려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바로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 그런데 장차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바꾸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10문화, 10달란트, 달란트 비유 말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10문화 비유에서는 남긴 그 종들에게는 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표현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나온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다스리면 그 나라는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또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또한 바라보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주의 구원이에요. 주의 구원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그 상태를 우리가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뭐 오신 예수님 그래 생일로 이렇게 기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자체가 과거만을 회고하는 날이 아닌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날이라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날. 미래를 바라보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은.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 이 주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므온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차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지금도 살아가려고 계속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경건한 삶을. 그럼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루어 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죠.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것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광의 날을 그 소망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임하셔서 지금 현재 가운데도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는 자는 현재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현재를 살아가기에는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힘이 되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은 단순한 과거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약속대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요.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거라고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라고 칼뱅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그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임하심, 그 초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매 순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즉 성탄절은 과거만이 아닌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장차 영원한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구원을, 그 완전하신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